2013년 2월 1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죽은 뒤에 앞으로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 생전의 영광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즘 애플사 가치가 스티브 잡스 생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그때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예언한 능력이 있어 그런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를 읽어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에 의하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천재 맞습니다. 아마 1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플사의 약점이었습니다. 애플사와 같은 그 거대한 규모의 회사가 스티브 잡스라는 한 개인의 독창성과 천재성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재가 사라졌는데 어찌 옛날과 같겠습니까? 모든 회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어떤 기획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딱 보여주고 스티브 잡스가 스쳐가는 순간의 판단으로 아니면 이건 쓰레기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과학자가 수년 동안 노력한 것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창의성을 잘 인정을 못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천재적인 거라도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 뒤에 또는 2주일 뒤에 부하들과 직원회의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자기가 그 부하 직원한테 그건 쓰레기라고 무안을 줬던 그 내용을 그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가 개발한 아이디어처럼 태연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사자 부하 직원이 앉아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 구조화에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재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자기 생전에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후진을 양수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했지만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스티브 잡스 너무 자신만만했겠죠. 아직 자기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수십 년은 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자기 사후를 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달리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었고 너무 급작스럽게 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무척 힘들 겁니다. 삼성하고 지금 많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번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삼성에는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삼성에는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에 비록 스티브 잡스보다는 독창성과 천재성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기울어질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스티브 잡스 56세에 죽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훨씬 더 어리고 스티브 잡스 천재성에 비해서는 탁월한 천재성과 초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후진을 양성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전혀 대단하지 않은 표정입니다만 적어도 제게는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독창성을 몇 가지로 한번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야, 이거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구나. 이래서 제자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사역 초기부터 제자부터 세우셨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역 초기부터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척 궁금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혼자서 세우려 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천국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슈퍼맨이나 탁월한 재능 가진 천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정말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연합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 권력은 태생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에 댔던 헤롯 대왕은 이 자기 자리, 왕자리에 대해서 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누구도 자기 생전에 후계자로 세우지도 않았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부인이 6명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미리암이라는 여자인데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어머니 장모도 죽이고 자기 맏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3명이나 왕자 3명이 후계자로 인정받는다는 이유로 다 죽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 사회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헤롯 가문의 휘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휘스로 태어나는 것이 행복하다. 휘오스가 아들이고 휘스는 돼지입니다. 말 장난이 있죠.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돼지로 태어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헤롯 가문에 비극이 있었던 이유는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아버지의 그 괴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선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3년은 복음을 전한 세상의 천국을 전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이 주님의 철학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언젠가 앞서가 돼서 다 갈 텐데 우리 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우리 가고 난 뒤에도 정말 계속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리라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5번째로 시작하는 성경 통독 사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인재를 양육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적인 정치나 권력으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성경 전체를 읽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형편 안 돼서 참석 못하더라도 뒤에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부디 이번에 또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의 큰 은총이 있으셔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이 찾아오면 제자들을 테스트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제자를 자기 제자로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부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날뛰다가 하나님 성교도 망치고 하나님 공동체를 얼음에 빠뜨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이름하여 그걸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가져야 될 재능도 많고 기술도 많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자질입니다. 내가 목이 당장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소명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열심 때문에 낭만으로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충만으로 주님 사역에 함부로 뛰어들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소명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차이는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그 어려움도 내 사역 속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고 나갑니다. 소명 없는 사람은 어려움 오면 내 이럴 바에 내가 말로 이런 거 하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작은 사역 하나라도 진실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받았느냐, 이 사역에 대한 소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교단체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소명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연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끌어모으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특성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탁상 공론하면서 어떤 이론이나 거창한 자격을 검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인정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사하시는 분 열심히 하십시오. 죽지 못해 마지 못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면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죽지 못하지 마시고 거기서 인정받아야 네가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일에도 그렇게 충성한 거 보니까 내 일을 하나님 잘하겠구나.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일도 대충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는 삶의 한가운데서 증명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교지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천성을 중요시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검을 던지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라고요. 검으로 손질하는 것도 검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만큼이나 어부에게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신앙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거기서 먼저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들어서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가치 기준이 제자들 선택하는 걸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 기준, 성공의 기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셨어요. 제자들 뽑을 때 보니까 학력이나 실력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사람을 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뽑았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인물이냐? 키냐? 뭘로 뽑냐요? 저기서 이 묵상하다가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불렀을 때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네 이제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네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일 좀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좀 세우자. 그래 부르는데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준비 다 되면 주님 일 하죠. 이럴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반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완벽히 필요한 것은 기술이 재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은 당시에 명망 있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나 부위층의 자제들이 아닌 갈릴리에 소외되고 천대받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가 돼서 필요할 때는 바울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름 받으니까 진짜 나중에 베드로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옛날 그 초라하고 못난 모습 잊지 않고 나중에는 진짜 지나가는 그림자에서도 사람이 병자가 낫는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단한 일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훈련시키셨다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누가 그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결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그저 듣는 데만 불과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름 받는데도 벅찬 힘든 어려운 상황에 불과했지만 언젠가 때가 됐을 땐 백성들을 부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철학과 정신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른 랍비들이나 철학자들은 제자 훈련하면서 결과를 몰라요. 이놈이 정말 제대로 된 학자가 될지 위대한 랍비가 될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일자무식들 데려다 놓고 처음부터 그들의 삶의 목표, 예수님께 제자를 훈련한 목표를 세우고 부르셨어요.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난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그 목표를 세우고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사람 난 어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부가 힘써서 거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로 그랬습니까? 흑암과 사망과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 사역을 사람 난 어부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 삶에 깊이 영향받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사명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 난 어부가 됐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사람 낳는 어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낳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멈춘 일이 아니에요. 12제자에서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조선 후기 유명한 상인이었던 임상옥을 소재로 한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라고 있습니다. 이때 최인호 씨는 저에게 최인호 집사님과 별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12년 전에 TV에서 이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제가 그 소설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도 다 보진 못했는데 운이 좋게도 문득문득 보는 중에 정말 제 내리를 때리는 정말 감명 깊은 대사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임상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사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거야.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큰 장사다. 내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TV 드라마 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인생의 제일 좋은 장사는 사람을 얻는 거구나. 아, 돈벌이하는 장사꾼도 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간파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 나는 업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좀 희생시키고 사람을 좀 다쳐도 자기 욕심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좀 못하더라도 사람 다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셨으니까. 그런 신화의 목적, 진정한 성공의 목적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삶의 기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 신앙, 이걸 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나 혼자 구원받는데 의미를 가진다면 인생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전에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살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여러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이제 이거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야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그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솔직히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제자들이 버리고 갔던 배와 거물은 자기들 게 아니고 아마 빌려온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버렸을 것이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동의한다. 그러면 그건 빌려온 거라 치자. 그럼 그 뒤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도 빌려온 거냐 말이야. 학자들 그것도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결단 속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그 헌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포기하고 따라 나서도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섰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희생해 봤냐? 난 뭘 희생해 봤냐?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장사 문 닫아야 된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요구 안 하잖아요. 장사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니 현실적 벌어져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모 의지를 해야 된다. 아,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꾼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재능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 순종이 재능보다도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능 많다고 능력 많다고 그거 가지고 과시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재능에 관심 없었어요. 왜?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가르치면 다 되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 베드로 같은 사람 데려다가 한 번 외치면 5천명 회개하는 역사를 만드는 건 하나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재능 필요 없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언제나 키입니다. 오늘 우리 삶과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또 아주 특이한 경우 꿈을 통해서도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방법, 가장 많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박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겠죠.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기 꺼내가지고 이게 어느 게 내게 유리한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결단을 미루고 인간이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곧바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세상에 온갖 때가 묻은 이기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셨던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세 가지로 분명히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떤 사역하셨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 오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회당. 그렇게 회당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설들이 많습니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져온 걸로 그렇게 대개 이해합니다. 그 성전이 없는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회당에 낯선 사람이 참석하면 만약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할 만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당장은 그 사람에게 설교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관리였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모르는 걸 자꾸 배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관리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이 너무나 자주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회당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선생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소명이셨으니까.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전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내는, 또 그걸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에게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취하셨다고요. 교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외면하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산 넘어 바다 건너 가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병자를 실제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육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정말 위대한 의원이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온갖 질병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이적적인 치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이심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천국 가면 어떤 종류의 질병도 다 사라진,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애국하는 것이 없는, 죽음이 다시 없는 그 하늘나라를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천국의 의미예요. 천국 가면 우리 이렇게 살 거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병자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흉내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는 아니니까. 치유의 이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잘못하면 그 이적 자체에만 목적을 두기가,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래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천국 빠져버리고 말씀은 빠져버리고 기적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관심 없고 병만 낫는다면 예수 믿겠다는 식으로 된다니까요. 병 고침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적 때문에 쫓아오는구나 라고 비판하셨던 거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기적만 보고 쫓아오는 자들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하여,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봉사할 사명이 있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3대 사명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교육과 선교와 봉사가 조화될 때 본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걸 통과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건 순환과 십자가로 가는 길에 함께 가자는 요청입니다. 딴 데 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따라가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데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글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자기 부정을 하라는 결단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단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앉아서 설교만 듣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입니까? 자신의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는 이 부주의한 현실에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헌신하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민목회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목회를 특성상 제가 해보니까 정말 옛날 우리 동네 투사들이 독립운동하던 그런 철저한 필사적인 각오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보통 마음을 하다가는 피박살 나는 겁니다. 전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초청합니다. 왜? 지금도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문제 많은 한인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세우는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설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상관 목사 혼자에게 그런 소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은 한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 또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헌신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살아나는 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과 흑암과 좌절에 주저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에 진실로 저희도 살아 나는 어부가 되어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